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2019년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또 문제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직 안 왔지만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이런 결론을 여호수아에서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기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먼저 결론을 잡고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진짜 말하자면요,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부터 먹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었다 그래서요. 자, 이걸 잡고 결론을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가나안 갈 거니까. 뭐 좀 먹을 게 없다고 해서요, 안 굶어 죽습니다. 왜냐? 가나안 반드시 갈 거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가지고 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백성이라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결론을 오늘 서론에 딱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많고 고민거리도 많고 문제가 또 올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공교롭게도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심심하셔서 조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조사를 했는데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게 365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들을 쫙 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천국의 그 CCTV로 다 지금 찍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답답하시죠. 근데 결론 다 짓고 다 주었다 그러고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다 준비해놨다는데. 그래서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쭉 나오다가 우리 육적인 기도를 할 때 첫 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 일용은요,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일용 그거 아닙니다. 일용이라는 건 하루 쓸 양식.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쓸 양식이 아니고 하루 쓸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들에 피는 들꽃도, 저 백합화도, 참새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인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 쓸 양식이면 좋게요. 그러면 하루 쓸 양식을 이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틀 양식, 3일 양식, 100일 양식을 주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싹 다 이게 결론 오늘 내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우리가 두려워하죠? 결론이 안 나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가로 열고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들 문제는 제외 가로 닫고 이런 성경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최 목사 문제는 제외 가로 닫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제외됐다는 게 성경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마침표로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부터 오늘 잡고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뭐냐? 결론 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 가문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안 믿어버렸잖아요. 내가 어찌 이 주제에, 인제 내가 갈대아에서 나온 주제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주제에 어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 살리겠다 하시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아닙니까? 열방이 시대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인데요. 가나안은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이거든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사단 때문에 모든 행복 축복을 다 뺏겨버렸는데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결론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얼굴들 보시니까 한 50%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건 대개 사정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난 것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예. 아유 누가 그러던데요. 아무개 책에 보니까 박사가 쓴 책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던데, 예, 결국은 세상 돌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 전 세계를 무력으로 장악해 보려고 했던 나폴레옹도 얘기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요, 산타 헬레나 섬에 죽어가면서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나는 죽어간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저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역대 다 중요한 인물들은요 다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글만 쓰면 하나님 욕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비방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없는 걸 내가 증거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감동으로 완전히 회개하고요, 그가 글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도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게 벤허라는 작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막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고 돌아서 버렸어요. 어떤 과학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야 말겠다. 그래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요 과학적으로 막 허구를 찾아내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찾아내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 과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무릎 꿇어버렸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결론 딱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가게 하셨냐?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 아니 돌아가게 하면 되거든요. 저 사해바다 저쪽으로 해가지고요
요단 이 헬몬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다가 사해 바다에서 딱 멈추거든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괜히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저 사해 밑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도 되거든요. 걸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봤잖아요. 우리 근데 왜 홍해 그 돌아가면 될 것을 홍해를 꼭 건너게 하시고, 요단 그 돌아가면 될 것을 왜 요단을 또 건너게 하셨냐, 일부러. 이게 오늘 서론의 중요한 답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의 노예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과거의 노예로 눌려있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광야길 걸어갈 때 늘 불평, 불만, 원망하던 그 체질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거 전부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라.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400년 동안 애굽의 그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광야 근성, 애굽 근성, 말도 안 되는 그 우상에 대한 많은 근성이 있잖아요. 북한처럼 저 3대 부자가 다 신이 돼가지고요, 그 인간이 뭐 신이라고요, 뭘 줄 알고, 절대 못 주거든요. 애굽에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알고 있었던 그 40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참된 믿음을 가져라. 40년 동안 돌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거 싹 빼내려고. 혹시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돌아보시면요, 여러분 가문에 쭉 대대로 내려오다가 여러분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많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차 직전에 간 차를 다시 새 차로 돌려서 만들려면요, 이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리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언젠가는 수리돼서 차를 타고 갈 날이 있으니까 지금요, 감사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내가 배경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단지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자, 이거 하나로 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 나오십니까? 예.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하는 날은 영적으로 다리미질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얼굴에 막 다리미질하고 영혼에 다리미질하고 그 쭈그러져 있던 거 입고 가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예, 양복 있는데 막 다 쭈그러져 가지고 이리 다니는데, 물론 옷은 따뜻하고 뭐 입고 다니는데 이게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오만 인상, 오만 뭐 이게 상처 다 갈등 다 찌그러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미로 쫙 펴야 돼요, 자꾸. 오늘 여러분 영혼이 펴지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신 마음의 상처들이 다 그냥 다리미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펼 수 있는 다리미가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버리는 날 여러분 펴져 버립니다. 안 받으니까 이게 안 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옆에서 열이 많은 다리미라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옷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열이 많은데 한마디도 안 펴져요. 이걸 여기다 갖다 대야 이게 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아이고 뭐 또 그 소리 뭐 그리스도 예수 뭐 하나님 하신다, 아무리 해본들 여러분 속에 이게 안 편해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 것으로 받아버리는 날 펴져 버린다. 어째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그걸 하는데도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잡아버려야 돼요. 실제로 저 말씀 나의 것으로 잡아버려야 돼요.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갈라라,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갈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래 나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약속. 언약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아니고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최고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죠. 다른 불신자를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보다 배경과 능력이 많다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가셔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참 제가 사실 우리 신안, 여러분이 잘 아는 보물섬, 천사섬, 섬이 1004개가 있다 해서 천사섬이, 그런 데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예, 천사같이 좀 보입니까?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어쨌든 비웃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게 참 얼굴을 같이 해도요, 이게 웃음은 좋은 건데 이게 비웃는 것은 그 빗자는 넣지 마시고요. 예. 시골에서 내년에 우리 양 목사님이, 시골 교회 양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1월 첫 주에 있는 거 여러분 주보에 다 올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왜냐, 제가 태어난 모교 두 교회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어렸을 때 유아유치, 초등 이렇게 쭉 온 교회가 광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에 있는 곳에서 15분 정도 차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동서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그쪽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 동서교회로 다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온 걸로 지금 기억나는데요.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슨 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양쪽 교회에 모아놓을 테니까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죠. 아니 목사님, 재직 세미나 하면 나이가 좀 지긋이 들고 이런 분을 모셔오고 지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복음 교단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성도들 또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와가지고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부담이 되는 게요, 사실 제 똥기저귀까지 갈아 채워주던 그 권사님들이 80대가 되셔가지고 지금 그거 앉아놓고 거기다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 거니, 선지자가 제 고향에선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나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네 이러지. 사실 그분들도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속에 내가 이 최 목사를 이게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제가 이제 몇십 년 뒤에 담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불러가지고 이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이지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절대로 저는 강단에 가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용기가 생겨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다. 양 목사님이 전화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다. 더 부담되는 건 우리 부모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야, 나의 모든 장점, 단점, 성질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더 앉아가지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들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성도 입장으로. 제가 또 부모님을 보는 입장이 아니고 중직자들에게, 지금 재직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게 참
기대도 되면서 많이 떨리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막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해달라요. 막 천사섬이 막 천사가 막 총동원되도록 막 육신적인 천사가 아니고 막 영적인 천사가 총동원되도록, 그래가지고 막 앞에도 땅이 전부 막 불불 끓어버릴 수 있도록, 이 뭐 영적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말이 그 자리에 막 전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복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생명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직들이 막 다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붙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결론부터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 건너는 게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갈릴 거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는 게 두려우냐?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 해 달을 멈춰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언약 잡고 가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음을 회복해라. 사람들이 이렇던데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던데요,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잡힌 거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얘기해 준 거 말고요, 직장 상사가 얘기해 준 거 말고요, 주변에 있는 뭡니까 우리 아줌마들끼리 수다 떨면서 얘기했던 그런 거 말고요, 막 다 죽게 생겼다, 어째서 저 집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냐,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실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예수 생명,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겠다 하셨다.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요셉이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는 소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세계 정복했어요.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에게요, 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요, 전 세계 부흥사로 막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아세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안 예워지고 못하겠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아무것도 못 쓰니까 그분이 이렇게 써놨대요. 자기 속으로 얘기하면서요, 시험은 성령도 떤다면서. 시험 너무 어려운가 봐. 시험은 성령도 떤다면서. 그러고 나서 딱 여기다 써놨어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패스해가지고 나오긴 나와서 신학교를. 기가 차가지고, 이게 믿음이냐, 이게 지금 무식한 거냐, 이게. 근데 이분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 그 최권능 목사님이 이거 한 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냥 우리가 떠들듯이 시뻘건 글씨 써놓고 막 돌아다니면 혐오감을 줘가면서요,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빨간 글씨를 써가면서.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 막 머이고 다니면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저 굉장히 싫습니다, 그 사람들. 그 교회 다닌다고 옆에 가면요, 저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막 와가지고 막 레이저 총을 쏘면서 막 눈 뻘개가지고 와서 저 싫어합니다. 그런 전도 싫어해요. 근데 최권능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멸망, 지옥, 이것을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이분은요, 앞에 누구도 필요 없어, 예수 전당하고 이 사람들 다 기절에 넘어져 버린다.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분명히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우리가 볼 여리고 그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해와 달을 멈춰서요, 이 아모리 이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에 많은 두려움을 무너뜨릴 만큼 요단을 갈라서 너희들에게 증거로 보이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네, 시골에 가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에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거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진짜 믿어버린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힘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언약을 아는 믿음,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기념이 되리라. 기념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지 40년이 지났어요. 새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홍해 가른 적은 4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거 다 파묻혀 잊혀졌어요. 그래서 다시 홍해 가른 것처럼 요단을 가르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 기억하실 게 뭐냐? 과거를 완전히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아니 제가 10년 전에 이랬는데요. 그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못 삽니다. 지금 중요해요. 지금. 아이 예전에 제가 지금 막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 아이 그것 잡고 내가 사는데 그것 잡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요단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전에 40년 전에 홍해 그거 추억거리로 남겨있죠. 그 추억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단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광야의 모든 사건을 넘어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까? 괜찮아요. 반드시 가나안 땅 갈 거니까. 과거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넘어서라.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부욕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에서 많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과거 상처 전부 넘어서 버려요. 우리 부모님 못 배웠는데요. 아이고 뭐 우리 부모님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전혀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제 안에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이어받아서 저의 신앙의 시대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단을 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홍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갈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다리미질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십 년 살아온 인생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웃어보려고 그랬대요. 입꼬리가 안 올라가. 그 정도로 우린 굳어 있거든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 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설픈 용기 아닙니다. 참된 용기 가지고 일어서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광야, 과거 모든 상처를 다 이길 수 있으려면 과거의 것을 묻혀져 버리려면요 지금 그거보다 더 엄청난 생각도 안 날 만큼의 증거가 와버려야 돼. 그래서 기념이 되리라. 이해되십니까? 기념해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어머님들 첫 아이 낳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둘째 아이는 절대로 안 낳는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낳고는 절대 셋째는 안 난다. 그래서 셋째 또 낳습니다. 이유가 뭔지 얘기했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데 애 생명 딱 태어나고 그 얼굴 쳐다보는 순간 엄마는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려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게 참 창조 원리가요. 이게 참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왜 신묘막측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걸 수시간 동안 해오는 고통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애 태어나면서 다 잃어버릴까요?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물 없어서 고통당했지, 뭐 가다가 많은 뭐죠? 먹을 거 없어서 고통당했지, 광야길 가다가 막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위기들, 많은 막 병도 걸리, 이런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내가 요단을 가르고 너희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게. 그거 잡고 승리해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뭡니까? 과거가 생각 안 날 정도 과거를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요단 건너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라고 했어요. 아시죠? 요단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돌멩이 한 개씩 12지파가 한 개씩 메고 너희들 잠자리를 그 옆에다 갖고 가라. 그리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12돌을 세워가지고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기념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오늘 여러분이 2절 보기 전에요, 1절 먼저 봐야 됩니다. 요단 다 건너간 이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누가 힘을 얻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2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대표를 세우라는 거죠.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렘넌트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교회가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이 지역 민족 세계 살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데요, 이유 없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삽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세상 나가 다 실패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아이 뭐 남편이 그런데 그건 남편 사정이지,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된다. 아유 부인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사정, 하나님께 오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가족이 어떻다, 그 가족 사정이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얻어야 돼요. 이유 핑계 싹 다 오늘 내버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상한 여자 만날수록 큰 인물이 돼요. 역사를 조사를 해보세요. 이상한 여자 만난 그분들이 큰 일을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 큰 인물 만들기 위해 이상한 여자 되면 안 되고요. 진짜입니다. 조사해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여자를, 그 남자를, 그 부모를, 그 자녀를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그럴 리가 없지만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니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요 바위시라이.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요 좀 잘 오늘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은 이 오직 예수로 완전 결론 났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내 문제든 가정 문제든 후대 문제든 교회 문제, 세상 문제, 직장 문제 싹 다 끝내놨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상은 펴져요. 나는 정말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해도요, 결론 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급한 거하고 달라요. 성령의 인도는요 초조한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믿어질 때 아무 걱정 안 되다가 안 믿어질 때 약간 좀 초조해 이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성탄절요 12월 25일 날 이렇게 축하 예배 드리는데요, 그날만 성탄절이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 저주, 사단, 모든 영적인 육적인 많은 병들을 싹 다 끝내버리신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12월 25일만이 아니고 진짜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성탄절이다. 오늘도 성탄절, 내일도 성탄절, 그렇죠? 이게 모레도 그냥 모든 날이 성탄절이래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잘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돌 12를 치하라 그랬어요. 저쪽 요단 동편 저쪽에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기서 돌 12 가져와라 한 게 아니고,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 12 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이요,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데 오늘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나갔던 그 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거기에서 돌 12치에서 탑을 세라는 거예요. 지금 잡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잡아서 여러분 탑을 쌓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죠? 이제 앞에 있는 주의 종들,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메고 있었냐는 게 중요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이 최 목사가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주일 강단의 말씀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라. 그거 잡고 한 주간 가시면 돼요. 지나간 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있는 거. 요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서버린 사람은 높이 들어버립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1.1획이라도 없어지는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반드시 잡는 자 나오면 성취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불안하고 염려되고 초조되고 많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모든 것을 자르고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좀 보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언약대로 실천, 이게 뭐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반드시 그리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렵지 않게 하실 것은 강단에서 광고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요, 하나를 딱 잡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면 가지고 다음 주일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 자리에다가 탑을 세워놓고 뭘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기념비를 세울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자, 그리고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고 후대가 묻거든 설명해 줘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갈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이 후대들이 어디를 가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가르쳐 줘라. 우리는 못 건너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 증거로 지금 저 탑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후대에게 가르쳐 줘라. 우리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이 잡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얼마나 큰가 하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불신자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백성. 결론 짓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 붙잡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직업에 따라 말씀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 말씀 잡으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김 장로님이 딱 일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고 저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이래야지. 어디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유아 유치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면 좀 어린애들이 모르니까 어떤 아이는요 예수님도 막 울어 얘가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해가지고 예수님 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라면 먹을 때 라면 뒤집었을 거야. 그러면 김치 신냄새 다 이렇게 가지고 막 머리에 라면 떨어지고 김치 떨어지고 햄 떨어지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준 돼버리면 우리 장로님 그래버리면 큰일 나죠. 나는 저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수준껏 잡아야지 직분껏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직분, 나이,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직업, 이거 따라 딱 잡으셔야 돼요. 잡고요. 오늘 말씀 잡고요. 한 주간 동안 요단을 가르는, 그래서 막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증거 탑을 세울 만큼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될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셨어요. 하나님은 안악산지도 점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그 40년 동안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조용하게 가장 편하게 24 계속 기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가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가 잡은 언약과 믿음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 이 언약 잡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부르시면서